천사가 깨우죠. 그러니까 환상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났는데 그게 환상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야, 너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등잔대 여러분 이렇게 가끔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금으로 된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을 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등잔이 있어야 되죠. 등잔대, 기름 그릇 그리고 등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어요. 관으로 돼 있는 거. 관은 뭔가를 흘려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등잔대니까 태우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관일 겁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봐요. 보긴 봤는데 천사한테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냐면 야 이게 뭔지 모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뭐를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본 거에 뭐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문서답을 해요. 심지어 13절에도 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이게 뭡니까? 너 그거 몰라? 그러니까, 예, 모르는데 뭡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데 그게 6절이에요. 그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게 본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동문서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뭘로만 된다?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힘으로도 안 되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 조직력 같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돼. 여기는 개인적인 능력들, 개인적인 역량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동문서답이죠. 아니 내가 환상 중에 본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7절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이 만난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터를 닦았어요.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래요? 일단 그들이 인원이 적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왔겠어요. 그 일부만 왔는데 일부에서도 소수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아니 저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사람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의욕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말이 16년이죠. 여러분 16년 전에 뭐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시작만 해놓고 터만 닦아놓고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꼈던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을 만난 거죠. 산을. 찬양할 때 말한 것처럼 지금 시대야 산도 뭐 뚫는 그 드릴링 머신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커요. 그게 돌아가면서 뭐 하루에 1m씩 뚫는다든가 뭐 요즘에는 뭐 4, 5m도 뚫는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큰 게 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터널 보면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 드릴링 머신으로 뚫는 거예요. 산을.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로도 산 좀 긴 거는 그거 뭐 10년도 넘게 뚫어야 돼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산은 뭐예요? 그건 꿈쩍도 못하는 장애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이 만난 건 뭐예요? 큰 산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 도무지 뚫을 수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도 안 돼. 이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산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우리가 막 만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산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안 되죠. 성과주의. 하면 된다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일은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포로 교환한 사람들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초만 나놓고는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여긴 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산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생각해 보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되느니라. 근데 이 산을 어떻게 해요? 옮겨져라도 아니고 평지가 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이 다 계속 재밌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막 앞에 막 수천 메다 산이 탁 있는데 하나님이 평지가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평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거 만화적 상상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머릿돌을 탁 놓고 이제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모두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건요 자기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께 생각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찬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고백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적이죠. 기적. 역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은총입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기초를 놓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십수년간을. 근데 이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네가 기초 놨잖아. 네가 그 일 마칠 거야.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꿈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초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수판을 아무리 튕겨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절 여기도 적어놓으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막 금으로 그냥 만든 성전 아니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은요 정말 기록상으로 봐도 초라해요. 심지어 그거 지어놓고도 울어요.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다 작은 일들처럼 보여요. 뭐 세상처럼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 일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여질 때는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 보잘것 없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는 거 다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위대한 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추구했다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걸 추구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죠. 뭐 교회 대형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냥 뭐 작은 교회에선 불가능해. 그 대형화도 그건 뭐 1, 2만 명 교회라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치 아름다운 것이냐.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고 무대를 멋있게 만들고 조명을 영상을 화려하게 넣고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야, 멸시해?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세상을 남김없이 살피시는 그 전지전능한 일곱 눈이 수룹바벨의 손에 들린 구별된 돌,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보잘것없더라도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 보기에 근사한 걸, 사람들 보기에 기뻐하는 걸 추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추구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니까요? 아까 동문서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야기하는데 아까 읽어드렸던 13절 똑같이 야 네가 모르느냐 하면서 말하되 14절 보십시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작해놓고 10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놓는 그 무능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 앞에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떤다? 산을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성전은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월등히 크다는 걸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외형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